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시간을 알리는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일 때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한창 전쟁 중일 때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의 상황에 개인적인 위기가 겹친 것이죠. 사실 국가 원수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도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질병이라는 개인적인 위기 상황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모면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해결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믿음의 동력자 이사야와 기도하면서 해결이 되고 질병이라는 개인적인 위기 또한 기도로 해결이 되었다면 다른 모든 일들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인간은 참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어도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25절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거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상태가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은 참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의 환경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어떤 숙소에서 한동안 살게 되었는데 화장실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처음엔 참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아주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면서 미리 양동이에 물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사람은 불편한 것에도 금방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것에도 금방 익숙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랫동안 낡은 자동차를 몰면서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로운 자동차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조금 낡은 자동차를 몰게 되었는데 핸들을 돌리기가 힘들어서 금방 불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누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힘든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자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히스기야 개인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내려집니다. 그만큼 리더의 죄악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죄악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이 구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자 바로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26절에서 교만함을 뉘우치고 라는 표현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스스로 낮추고 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에 그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한계, 즉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다행히 리더인 히스기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을 알았기에 함께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간직하고 늘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교만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스스로 겸비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리더와 온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7절로 3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을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하십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했습니다. 31절도 히스기야 왕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미리 도우셔서 넘어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히스기야가 또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늘 도우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도록 방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만나는 어려움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힘겨운 성도의 경주를 다 하고 하나님의 품에 결국 안겼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왕으로 사역했습니다. 왕으로 준비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백성들도 그의 믿음의 경주를 치하여서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참 부러운 왕입니다. 저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 땅의 사역을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 번 연약함으로 인해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지만 전체 인생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산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인생 레이스를 경주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인 문화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2구역이 동참하는 날인데요.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